자, 오늘 4월 2일 영성 심리의 눈으로 읽는 우리 요한복음 강의입니다. 요한복음 오늘 3장 31절서부터 36절까지의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31절로 36절.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쳤느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네, 오늘도 함께 하신 여러분 모두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자, 우리 지금 읽은 말씀에서 요절되는 말씀 36절 말씀을 한번 다시 한번 주목해 볼까요?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은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들은 누구예요?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뭐가 주어진대요? 영생이 주어지고 그렇지 않은 자에게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뭐를? 진노를 받게 된다 그랬습니다. 자, 이것이 이제 우리가 이 말씀에 대한 그 해석, 이해를 왜곡되게 함으로써 역사적으로 보자면은 여러분 그 미션이라는 영화 혹시 보셨나요? 거기에 보면 남미에 복음을 이제 들고 갔던 선교사들이 계신데 거기에 이제 스페인에서 그 땅을 점령하면서 거기에 있는 부족들을 이렇게 죽이는 과정들. 근데 그들 편에 서서 선교사님이 끝까지 그들과 함께 살고 죽는 그런 모습을 거기서 이제 볼 수 있죠. 그런 분들이 있었지만은 이제 이 소위 말해서 이 제국주의가 발현하던 이제 그런 때로부터 해가지고 제국주의가 팽창될 때에 특별히 이제 그 복음을 앞세워서 선교사들이 복음을 전하기 사실 먼저 가서 복음을 순수하게 전한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만은 그것이 이제 어떤 그 침략을 위해서 그 땅을 침략하기 위해서 먼저 이제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선교를 가장한 그런 침략 행위를 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그런 일을 자행할 때에 오늘 이제 이 36절에 있는 말씀을 그거 이제 근거로 하는 거죠. 믿으면 어떻게 영생, 안 믿으면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된다. 이제 그랬습니다. 남미에서의 뭐 수천만이 죽었잖아요. 사실 역사적으로 보자면. 그래서 이제 그 일화를 보면은 스페인들 와서 무차별하게 이제 거기 원주민들이 학살이 됩니다. 학살이 되고 그야말로 아무 이유 없이. 그리고 이제 스페인에서 그 병사들이 와갖고 있으면서 남미에 살던 원주민들은 전혀 어떤 그 면역력이 없는 병균들이 이제 거기서 전파가 돼가지고 전염병으로 해서 또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죽고. 그래서 그 누구죠? 갑자기 이름은 생각 안 나는 총균쇠라고 하는 그 책에서 그런 이제 총과 균, 세균이죠. 그리고 쇠 이것이 어떻게 인류 역사 속에서 그렇게 영향을 끼쳤고 특별히 어떤 그 이제 침략 전쟁을 통해 가지고 할 때 이런 것들이 어떤 영향을 끼쳐서 결과적으로 세계가 어떻게 변했는가 이런 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거기서 이제 오늘 36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소위 말해서 자신들을 정당화하고 그랬습니다. 그것이 역사적으로 이제 중세 때 그 전으로 올라가면 뭐 십자군 전쟁 이런 게 다 그런 거예요. 믿으면 영생, 그렇지 않으면 진노,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된다. 그러니까 거기 추장에 대한 일화를 보면은 남미에서 이제 그 추장을 죽여요. 죽이는데 죽이기 전에 묻습니다. 너 세례를 받겠느냐?
그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내가 세례를 받겠느냐? 그래야 천국 간다. 그러는데 그렇게 믿으면 그렇게 천국 가면 그러면 그렇게 해서 믿으면 너희들도 천국 가냐? 그래 믿으면 우리들도 천국 간다. 그러니까 그 주장이 뭐라 그랬냐면 그런 천국이라면 나는 안 가겠다고 그렇게 하고 그 전에 이제 그래서 만약에 믿으면 어떻게 하느냐? 믿으면은 믿지 않으면은 불에 태워서 화형을 시키는데 믿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랬더니 믿으면은 불에 타는 고통을 줄이기 위해서 먼저 죽인 다음에 불 지른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얼마나 인간들이 잔인한지 그러면서 그걸 뭘 가지고 그런 거예요? 복음을 갖다 들이밀면서 일종의 이제 그것을 정당화하는 이제 거칠의 명분으로 오늘 이런 말씀을 사용한 역사적인 기록들이 있습니다. 십자가 전쟁도 마찬가지죠. 그러면서 이제 예수 믿으면 뭘 해야 돼요? 세례 받죠. 그러니까 세례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세례라고 하는 것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뭐로 받는 거예요? 표시죠, 표시. 사인. 내가 이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하는 것을 사람들 앞에서 확인하고 그 표시로 받는 행위에 불과한 거예요. 세례의 물이 요단강 물이든 삼다수 물이든 그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예? 어떤 교회에서는 그 전에 보니까 그 물을 요단강에서 성지순례 때 가져온 물이라고 그걸로 세례수로 쓰더라고. 참 의미 있어 보이는데 성지순례 갔다 온 지 몇 년이 된 것 같은데 그 요단강에서 퍼온 물을 아직도 간직하고 그걸 갖고 세례를 준다고 머리 얹히는데 저는 참 저건 아니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물은 물이로되 그것이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혹은 어떤 그 거룩한 구별된 뭔가를 위해서 쓰임 받을 때 그 일컬어서 뭐라면 성수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죠? 거룩한 물이에요. 삼다수 물이든 우물물이든 간에 그것이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룩한 일에 쓰임 받게 될 때 그걸 성수라고 하는 거지. 그게 뭐 어디 물이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닌 것처럼 세례라고 하는 것도 공교회 회중들 앞에서 내가 이제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고 그분이 내 삶의 주인이심을 공포하고 거기서 확증하고 그러면서 그 표시로 받는 것에 불과한데 이 거칠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여기에 이제 매달리는 거죠. 세례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요거 가지고만 이제 모든 것들을 가늠한다든지 예수의 이름은 중요하고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있지만은 그런데 거기에 모든 것들을 다 이름에 걸 게 다 아니죠. 이름에 중요한 것은 뭐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그다음에 뭘 해야 돼?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세례라고 하는 것은 이 표시일 뿐이고 그다음에 뭐냐면 이 표시가 갖고 있는 의미는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고 내 삶의 주인이라고 하는 거고 그분 믿으면 천국 간다라고 하는 확증이고 그런 거니까 그 믿음 속에서 삶으로 그것이 이어져야 되는데 이게 이제 거칠의 신앙으로 머물게 되면은 그건 문제인데 오늘 이제 36절이 바로 그런 점에서 그것을 이제 역사적으로 보자면 많이 오용해서 쓴 이제 그런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런 내용들을 이렇게 보면서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어떤 닉네임 그런 별명이 중요한 게 아니라 중요한 것은 바로 예수가 구주이심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이 살았던 삶이 우리의 삶에 뭐예요? 네? 우리 삶의 목표가 되는 거고 그 삶이 우리 삶의 모범이 되고 모델이 되어야 하고 그러는 거죠. 그죠? 그런 삶을 어떻게 살아가느냐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그러면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표준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이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보니까 말씀 갖고 살아가는데 말씀대로 살려고 가장 애썼던 사람 중에 그 예수님 시대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바리새인들이었어요. 바리새인들은 이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든지 잘 지키려고 했던 어떤 좋은 의도가 있었던 것은 분명해요. 그죠? 그런데 그 말씀이 교조화돼서 여기에는 어떤 피도 눈물도 없는 그야말로 이 말씀을 적용하는 데 있어서
이게 뭐냐면 삶을 위한 것인데 이거 자체가 어떤 삶에 대해서 굉장히 그 위선적이거나 혹은 그것이 강제화되거나 이름으로 인해서 그 말씀을 원래 주셨던 분의 뜻이 그 속에서 훼손되고 왜곡되고 이제 이런 결과를 빚게 했죠.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 누구? 바리새인들이었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도 정말 예수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뭐가 있어요? 인간미가 전 있어야 된다고 봐요. 인간미라는 게 뭡니까? 꽃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벚꽃. 저기 남쪽 지방 가니까요. 남쪽은 뭐 벚꽃이 다 만개해가지고 거리가 그냥 환해요. 이렇게 벚꽃이 환하게 피어 있어요. 벌써. 우리 동네는 아니죠 아직. 우리 동네는 아직은 아닌데. 근데 그 꽃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뭐 꽃이 다 폈어.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꽃 보면 예쁘고 아유 어쩌면 이렇게 아름다울까. 꽃잎 떨어진 걸 보니까 꽃비가 떨어지는 것 같네. 요 정도의 감수성은 나와줘야 되는데 그죠? 잘 안 된다면 그 잎이 나기 전에 꽃부터 피는 대표적인 꽃이 뭐예요? 예? 개나리 있고 또 하얀 거 큰 거. 예? 목련. 예. 목련 필 때 나무에 붙어 있을 때는 너무 예쁘다 그러는 사람이 떨어지니까 아우 징그러워 죽겠다 그런다. 왜냐면 흰 꽃이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누렇게 변하고 그게 좀 그렇거든요. 아무튼 뭐냐면 꽃을 보면 그것이 아름답다는 생각이 들고 고양이든 개든 동물을 보면 무슨 생각이 들어요? 에? 귀엽다거나 뭔가 좀 정감이 가거나 이래야지 그게 뭐예요? 보통 사람들은 그런 정서 이런 것들이 이렇게 몸에 배어 있고 그런 것이 인간미가 있는 사람 아니겠어요, 그죠? 사람을 볼 때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사람을 볼 때는 어떻게 봐야 될까? 예? 여러분들은 사람 볼 때 어떻게 본대요? 사람 볼 때 그냥 사람으로 봅니다. 예, 사람으로 그냥 보는 거죠. 어떤 사람은 왜 그 말씀을 왜 그 당연한 얘기를 가지고 저렇게 뭔가 의미 있는 것처럼 얘기해 그러는데 사람을 그냥 사람으로 대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이 높은 사람이냐 낮은 사람이냐 돈이 많으냐 적으냐 뭐 어떠냐 저떠냐 이래갖고 어떤 위계 질서나 어떤 기준을 가지고 사람들을 다 이렇게 나누고 그 차별하고 이러는 거 이거는 아니죠, 그죠? 인간미가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을 차별하고 싶고 동물을 보면 학대하고 자연은 훼손하고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가져야 될 마음을 갖고 있지 못한 거라고 볼 수 있죠. 자, 그래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는 사람들은 그런 점에서 예수님이 그 성경에 서신서에서 뭐라 그래요? 우리에게는 뭐가 난대요? 그리스도의 뭐가 난대요? 향기가 난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런 삶을 이렇게 따라가고 그러다 보니까 그 속에서 뭔가 그 삶의 채취가 느껴지는 이제 그런 게 있는데, 자, 사람들이 왜 하나님을 근데 그렇게 믿고 그렇게 의지하고 주의 말씀을 삶의 표준으로 삼아서 살면 그런 결과가 오는데 왜 그렇지 못할까? 믿기는 믿는데 향기가 좀 아닌 향기 뭐 그런 게 날 수도 있고 또 아직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데요. 어떤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우리 지난 시간에 잠깐 얘기했죠. 자기가 하는 일을 어떻게 한대요? 하나님이 뭘 하셨다고? 부르셨다고.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이거를 소명이라 그랬잖아요. 콜링. 그죠? 하나님이 부르셔서 그 일을 맡겨주셨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일에 대해서 의미를 갖고 거룩하게 여기고 귀하게 여기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아유 목구멍이 그래서 한다 그러면 뭐가 돼요? 그건 그냥 직업일 뿐이죠. 그건 그냥 직업일 뿐이에요. 그래서 콜링이라고 하죠. 부르심을 따라서 하는 거, 보케이션이라고 그렇게도 한다. 아무튼 이런 것들이 자꾸 이제 부딪히게 됩니다.
그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왜 안 믿는 걸까 생각을 한번 해보셨나요? 사람들은 왜 하나님을 안 믿을까?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을 거부한 걸까요? 기본적으로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뭐라 그래? 영적인 존재다. 맞습니까? 예?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영적인 존재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아이들이 가만 보면 우리 영화에서 많이 아니라 실제로 보면 귀신 봤다는 아이들이 있죠, 그죠? 어른들보다 아이들이 더 잘 볼까요? 어른들이 더 잘 볼까요? 귀신 본다는 아이들이 더 잘 봐요, 그죠? 왜 그럴까요, 그게? 예? 왜 그럴까? 마음이 순수해서 마음이 순수하면 이제 막 보이는구나 이게. 예, 마음이 순수하다고 지금 표현하신 게 저는 그게 뭐라고 생각을 하느냐면 마음이 순수하다라고 하는 것은 아이들이 갖고 있는 일종의 이제 욕구가 있다 그러면은요. 우리 이제 이거 많이 했잖아요. 5가지 뭐 메슬로가 얘기한 것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가장 먼저 보면은 무슨 욕구 3가지로 보자면 무슨 욕구? 생리적 욕구가 있고 정서적 욕구가 있고 영적인 욕구가 있고 그런데 아이들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뭐냐면 밑에 게 채워져야 위에 거에 대한 욕구 위에 것이 채워져야 그 다음 욕구가 아이들은 기본적으로 어른들에 비해서 생리적인 욕구나 정서적인 욕구가 채워졌어요? 안 채워졌어요? 훨씬 많이 채워졌죠. 왜냐하면 부모로부터 공급을 받고 돌봄을 받고 이러다 보니까 그 다음에 남은 건 뭐예요? 영적인 욕구.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복음 전도가 잘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렇게 봐야 되죠. 순수하다라고 여러분들이 표현하셨던 것은 바로 저는 이런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고요. 이런 아이들 입장에서는 영적인 욕구와 이런 것이 연결되어 있다고 보는데 그러니까 예수님도 말씀하시기를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어디에 들어가지 못한대요? 예, 천국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생리적인 정서적인 욕구 충족하느라 영적 단계에 사람들이 안 들어가요. 예? 거기에 안 들어가는 거예요. 먹고 사는 일이 너무 바쁘다 보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어린아이와의 차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내 인생에 어떤 힘이 강한 존재에 의해 끌려간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그거 느끼세요? 안 느끼세요? 내 삶을 보면서 내 삶이 뭔가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이렇게 끌려간다라고 하는 느낌을 갖고 있어요? 없어요? 많은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 저도 어떤 때 보면 내가 왜 목사가 되어서 이렇게 있지? 그런 생각을 보면 이게 뭐냐면 내가 이렇게 계획하고 인위적으로 만들어 왔던 삶이 아니라 뭔가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함석헌 선생님 뭐냐면 어디 하나님의 발길에 채워서 그랬다나 이렇게 표현하셨는데 뭐 하여튼 뭐라고 됐든 간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강한 힘이 존재하고 그것에 의해서 끌려간다라고 하는 자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어렸을 때의 생리적인 혹은 정서적인 욕구가 채워진 상태에서 자란 사람들이래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신앙생활이 쉬워요. 신앙을 갖고 사는 게 쉬워요. 왜냐면 자라면서 뭐냐면 지지를 받고 자랐어. 어른들로부터 이쁨 많이 받고 부모의 따뜻한 사랑 많이 받고 이렇게 지낸 사람들은 몸이 떨어져 있어도 마음이 늘 같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님이란 존재, 하나님 존재 자체에 대해서도 아이들이 이런 속에서 자란 사람들은 그게 쉬워요. 그런 게 좀 쉽다고요. 가까워지고 멀어지는 것은 결국은 어떤 그 관심에 따라 결정되는 건데 사람이 기도해주고 관심 가져주면 무의식적으로 우리가 알게 되죠. 근데 차가운 관계 안에서 받은 것이 없이 자란 사람들은 영적 욕구 쪽으로 힘이 가지를 못한대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내적인 충족 이런 게 필요해. 이런 게 필요하다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우리 삶을 이렇게 볼 때 우리가 자라왔던 삶, 지금 현재 성인이 된 삶을 직육면체에 비교를 한다면 나라는 오늘의 내가 이렇게 존재하는데 여기에서부터 자라면서 어떤 결핍, 상실 이런 것들이
있으면 여기서처럼 이런 부분들이 그냥 방치된 채로 훼손된 채로 그렇게 돼 있으면은 여기 이제 그 어떤 영적인 욕구 이런 쪽으로 그쪽으로 힘이 가질 않는다는 거죠. 예,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먼저 중요한 것은 뭐냐, 영적인 욕구는 상위 욕구잖아요. 그러니까 뭐부터 해야 돼? 먹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살아야 되기 때문에 밑에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너무 급박해.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또 왜 그러냐면 이런 상실, 결핍 이런 걸 통해서 뭘 갖게 됐을까? 상처가 있으니까. 상처가 있어서.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서도 뭐 그 수도 없이 얘기했지만은 우리 내면을 가만 들여다보면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자꾸 어떻게 된대요? 들여다보고 뭘 해야 되는데 자기가 대화를 해야 된다 그러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그것을 알아차리고 그것에 대해서 반응해주고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이런 이제 그 패이고 깎이고 이랬던 부분들이 이렇게 채워져 가고 이런 과정이 좀 필요합니다. 상처가 많은 사람들은 종교를 갖고도 그래서 건강한 신앙생활을 잘 못한답니다. 예. 그러니까 진짜 예수님 만나고 이런 부분들을 그 통해서 자기 자신을 보고 그런 상처, 아픔 이런 것들이 뭐 해야 돼? 치유되고 회복되어지는 과정을 거쳐야 뭐야? 신앙생활이 건강해지고 이 신앙생활 자체가 굉장히 우리 삶 속에서 생명력이 있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밀턴 에릭슨이라고 하는 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적이 일어나는 곳만 찾아가는 사람들, 너무 지나치게 그쪽 것만 따라다니는 사람들은 대개 자기 마음에 상처를 많이 받은 사람이다. 그랬습니다. 우리 교회 지금 이제 금년 한 해 동안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 것처럼 오늘도 우리 김 권사님 기도하시면서 하신 것처럼 우리가 열심히 기대하고 기도하면 어떻게 한대요? 기다리면 기적이 일어난다. 기적에는 소망이 왜 없습니까? 우리 다 있죠. 이거 있는 거 너무 당연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쪽만 따라다니는 사람들, 기적, 신비 이런 것만 따라다니는 사람들은 가만 들여다보니까 마음에 뭐가 많아서? 상처가 많아서 그렇더라. 그러니까 초월적인 뭔가 신비하고 우리 일상의 삶 속에서 이렇게 건강하게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그걸 넘어서서 뭔가 그걸 뛰어넘는 뭔가가 있기를 그런 것을 자꾸 따라다니고 주목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바로 상처 때문이더라. 상처받기 쉬운 아이, 가난한 아이, 자기 경계가 없는 아이들이 살아남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뭐냐면 그렇게 비논리적이고 미개하고 마술적인 것들을 믿는다는 거죠. 허황된 거죠.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규정할 수 있느냐 하면 신앙생활은 자기 자신을 보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가는 과정이다. 그렇게 신앙이란 뭐냐? 뭐 여러 가지를 표현할 수 있지만 영성 심리의 눈으로 우리가 이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면 그게 바로 자기 자신을 보고 누구의 뜻을?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가는 과정, 그게 바로 신앙생활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근데 이게 참 쉬운 일이 아니죠. 이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근데 아무튼 우리가 어떤 그 기적에 대한 사모함은 누구나 다 있는 거지만 거기에 함몰되고 그것에만 이렇게 매여 있고 그것만 쫓아다니면 안 되는 게 이 기적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일종의 어떤 환각 상태에 머무는 것처럼 이제 그런 게 있단 말이죠. 그런 이제 부작용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경계를 해야 합니다. 마치 사람이 본능적으로 자기를 챙기게 되어 있는데 단식을 하면 몸에 뭐부터 축적을 한대요? 단식하면 지방이 먼저 지방이 축적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본능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게 몸뿐만 아니라 마음도 마찬가지로 뭔가 이게 금식을 하고 단식을 하게 되면 이제 그 어떤 결핍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지방부터 이렇게 움켜줘야 돼. 본능적으로 그렇게 되는 것처럼 우리 마음도 가만 보니까 내가 어렸을 때 뭔가 결핍, 궁핍 그러면서 성장했을 경우에는 굉장히 좀 표현이 그런 쪼잔해지고 자기 중심적일 수가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항상 뭔가 결핍에서 오는 불안감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렇게 안 하면 내 차례가 안 돌아와. 내가 먹을 것이 없어. 그러니까 있는 대로 먼저 움켜쥐어야 돼. 이것이 무의식적으로 쭉 쌓여온 결과 이제 그렇더라 이거죠. 제가 개를 좋아하잖아요. 근데 풍산개하고 진돗개를 길러보니까 비슷하게 생겼지만 풍산개가 조금 더 커요. 근데 기질이 굉장히 달라요. 근데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 풍산개는 여기저기 뭘 갖다 주워다가 자기 집에다가 자꾸 갖다 놔요. 뭘. 진돗개는 깔끔해요. 새끼를 낳아도 그냥 자기가 다 처리를 하고 아주 깔끔을 떨고 얄미울 정도로 그런 게 있어요. 근데 풍산개는 이건 뭐 그냥 갖다 제가 이렇게 그냥 주관적으로 하는 얘기지. 이게 진짜 그런가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고, 풍산개는 왜 그렇게 털털하고 뭔가를 자꾸 자기 집에다 갖다 끌어다 놓나 생각해 보니까 풍산개는 어디 개예요? 북한의 풍산 출신이에요, 걔네들이. 그건 저 개마고원 있고 지금 북쪽에 거기 먹을 게 많아요, 저거요. 먹을 게 별로 없는 놈들이야. 그러니까 아마 그래서 그런 게 아닌가. 진돗개는 진도잖아요. 진도에 먹을 게 먹을 거 많죠. 여기 나가면 웬만한 생선은 그냥 거저 사람들이 먹지도 않는 데잖아요. 먹을 게 풍성하고 다르죠. 어쩌면 이게 좀 비약인지 모르지만 이야기를 설명하려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만은 이런 부분들이 있다. 그래서 마음의 여유로움이 없으면 굉장히 뭐가 돼? 이기적이 되고 소심하게 되고 자기 중심적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상처가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게 쉽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뭘 해야 돼? 이 이야기를 강조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 속에 있는 상처는 뭐 해야 된다? 치유되어야 하고 이것이 해결되어야 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만져짐이 필요하다. 이걸 자꾸 무시하면, 모른 척하면, 외면해버리면 상처는 어떻게 돼요? 그냥 방치되면 자꾸 골마요. 그리고 어줍지 않게 만지면 어떻게 되죠? 덧나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잘 만져줘야 돼요. 잘 치료를 해야 돼요. 이런 과정이 꼭 필요하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 힘들어하는 사람 중에 이제 그다음 얘기를 하려고 쭉 앞에 얘기했었는데, 하나님의 뜻을 알기 어려운 사람들 중에 보니까 이게 뭐냐면 결국 관계에서 오는 문제인데요. 그렇잖아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잖아요. 나와 너와의 관계고.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알기 힘들어하는 사람 중에 가만 보니까 친밀감 장애. 여러분 갖고 계신 지난주에 나눠드린 거 다 있죠? 친밀감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다른 사람들과 친해지고 싶은 욕구는 누구나 갖고 있지만 이 욕구가 지나치게 되면 친밀감 장애가 형성이 되는데, 자, 첫째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 친밀감 장애가 있는 사람들은요, 버려지는 것을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친밀감 장애는 버려지는 것, 자기가 버려지는 것을 두려워해요. 그러니까 버려지는 것이 두렵기 때문에 어떤지 집단에서, 학교에서도 보면 학교에서 아이들이 이렇게 있는데 왕따를 당한단 말이죠. 왕따를 당하는데 그 모임에서 왕따를 당하면서도 그 모임에서 못 떠나요. 왜 못 떠날까? 거기에서부터 자기가 아주 불편하고 힘든 자리이고, 다른 사람들한테 그렇게 왕따를 당한다면 얼마나 마음이 괴롭겠어요. 그런데 그나마도 거기에서 떨어져 나가면 안 될 것 같은 불안감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자기를 해코지하는 사람이나 단체를 못 떠납니다. 그게 바로 친밀감 장애예요. 이런 사람들은 가만 보니까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이렇게 왜곡된 이런 형태를 갖고 있으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보니까 신앙생활을 하기가 어렵더라 이거예요. 건강한 사람은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한테 가까이 가고, 또 나에게 잘 못해주는 사람하고 멀리 가고, 이게 맞아요, 틀려요? 네? 건강한 사람은 자기한테 잘해주는 사람한테 잘해주는 게 맞는 거예요. 자기한테 못되게 하고 못난 사람하고는 거리를 둬야 돼요. 그런데 잘해주는 사람한테는 가까이 안 하고,
자기한테 못되게 하고 못나게 하는 구박하는 사람들한테는 뭘 보여? 또 거기 이제 가서 가서 친밀하게 그렇게 한다고. 얘가 좀 그런지 모르지만 계모, 콩쥐 팥쥐기 하면서 다 나오잖아요. 거기서 구박을 받고 구박덩이고 그런데 더 거기에 잘하고 거기 더 밀착되고 그러죠. 그게 뭐냐면 심리적 장애예요. 친밀감 장애인데 일종의 그것이 심리적 장애에서 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자기가 자랄 때 이건 뭐 그냥 예를 드는 거죠. 예를 드는 거죠. 엄마가 자기한테 무지하게 못했어요. 못되게 했어요. 그냥 구박에다가 아주 막 못되게 그랬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가만 보니까 더 여기 다 잘해. 더 잘하려고 해서 사람들은 잘한다고 칭찬하죠. 잘한다고 칭찬하는데 심리적으로 들여다보면 이거는 일종의 뭐가 있다? 장애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한테 모질게 하고 못되게 했으면 이거를 풀어내는 과정이 있어야 돼요. 자기 속에 맺혀 있는 꽁꽁 숨겨져 있는 일종의 뭐죠? 한 같은 거 있잖아요. 그죠? 그때 뭐 나한테 어떻게 이렇게 모질게 하고 못되게 하고 나를 이렇게 구박하고 등등등등. 그래서 꼭꼭 맺혀 있는 게 있어요. 그런 거 언젠가 뭐죠? 그 이야기를 풀어내고 울면서 뭘 하든 소리를 지르면서 하든. 근데 보면은 이 대상이 엄마인데 돌아가셨다? 그러면 대상이 지금 있는 거 없는 거예요? 없어졌죠. 그런데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지? 빈 의자를 놓잖아요. 빈 의자를 놓든지 아니면 대상을 놓고 그리고 이 과정을 풀어야 되는 거죠. 맺혀 있는 그 응어리진 마음들 이런 것들을 이제 풀어내야 합니다. 잘 못해주는데 가서 그야말로 구박땡이가 되면서도 겉에 머리 밀고 거기 들어가서 그렇게 하는 거는 친밀감 장애, 심리적 장애라고 봅니다. 또 그 반대도 있어요. 아예 사람들과 어울리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왜 그럴까요? 자신이 없어서 그렇죠. 거기 휩쓸려 들어갔다가 내 생활이 깨질까 봐 아예 안 그래요. 근데 가만 보니까 우리 이 두 부류를 얘기를 했지만 가만 보니까 이게 어느 한쪽에 나만 있는 게 아니라 어디 아예 사람들과 어울리지 않고 이렇게 되는 나도 있고 또 반대인 경우도 있고 이제 그런 것들이 우리들 속에 사실 왔다 갔다 합니다. 다만 이것이 이제 어느 한쪽에 편중되게 되면은 이게 이제 쉽지가 않다. 신앙생활도 그렇고 기도생활도 그렇고 잘 못하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내가 지금 관계 맺기를 할 때 사람들과 관계 맺기 할 때에 나는 어떤가 하는 것을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그거를 한번 조명해보고 자기를 진단해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자, 오늘 그다음에 4장으로 이제 넘어가거든요. 요한복음 4장인데 요한복음 4장에 자 사마리아 여인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여기서 보면 이 내용은 다 알고 계시죠? 다 읽을까요? 여기 13절 14절만 한번 볼까요? 13절 14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굉장히 감동을 주는 말이잖아요. 우리 마음이 뭐가 있대요? 어떤 갈증이 있어요. 갈증이라는 건 뭘까요? 갈증이라고 하는 것은 오래된 미해결된 욕구. 그것이 해결됐어야 되는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욕구 자체가 이렇게 해결이 되고 그러면서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데 오랫동안 어떤 그런 갈증이라고 하는 거 해결되지가 않은 거죠. 채워지지가 않은 거예요. 이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미해결 욕구로 인한 갈증에 시달리는 경우들이 많은데 이제 오늘 예수님께서 그런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거죠.
가만 보면은 우리가 신앙생활 저도 그랬습니다만은 처음에 이제 예수님 믿게 되고 신앙생활을 하니까 처음부터 막 모든 것들이 다 명확하고 그런가요? 에? 막 혼란스러운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죠? 믿고 그랬더니 그 전에는 별것 아니었던 것들이 마음에 막 걸리기 시작해요. 뭐가 생기죠? 예수님 믿고 나니까 나는 그거 많이 생기던데, 에? 죄책감이죠. 길티 필링에. 그건 뭐 별것도 아닌 것 같았는데 뭐 마음속으로 좀 이상한 생각해도 어이씨 이거 죄졌구나 이런 것부터 막 이런 생각들이 막 따라다니죠. 그냥 내 자신에 대해서 막 혐오하게 되고 뭐 자책하게 되고 또 그 전에는 의식도 안 했는데 뭔가 영적인 세계 어쩌고 그러다 보니까 뭔가 두려움도 생기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번민, 혼란 이런 것들이 생기죠. 왜 그러냐? 주님께서 우리 안에 주님 안에서의 어떤 삶이라고 하는 게 우리의 마음의 갈증을 해결해 주는 쪽으로 가야 되는데 우리가 그 반대 방향으로 가는 이유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어떤 성경에 대해서 말씀에 대한 이해를 잘 못해서 그런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잘 못 가르쳐서도 그렇고 신앙적 오리엔테이션을 할 때 그런 걸 잘 못해요. 무지합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해석들 굉장히 많잖아요. 성경에 보면 잘못된 해석들도 굉장히 많고 그런데 그것이 너무 당연한 것처럼 그런 경우들도 있단 말이죠.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뭐 이런 것도 전혀 그거는 뭐냐면 그 이상 거기에 대해서 보복하지 말라라고 하는 의미지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거기 그렇게 복수하라 그런 의미가 아니거든요. 예를 들면 어떤 그릇된 그런 해석이나 인식, 병적인 신앙생활 이런 것들 잘못되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요 세례 받은 얘기 했잖아요. 신앙생활의 시작은 이제 공적으로 사람들 앞에서 내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그것을 선언하고 사람들 앞에서 그 표시로 그것을 받으면서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들은 그 세례를 받는 순간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한순간에 변하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게 세례를 받았다고 성숙한 종교관을 어느 날 갑자기 얻게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떤 과정을 거쳐야 돼요? 성장의 과정을 거쳐야 되죠. 성장의 과정. 근데 성장의 과정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이제 그 식물을 볼 때도 나무를 볼 때도 나무가 건강하게 튼튼하게 잘 자라려면 뭐가 필요해요? 예? 물, 또 햇빛, 예? 양분, 물은 했나? 예, 그런 거 있죠. 기본적인 요소들이잖아요. 또 있어요. 바람이 있어요. 바람은 뭐 하죠? 흔들어 주세요. 흔들어 주세요. 뿌리처럼 계속 흔들어줘요. 흔드는데 그것이 그 나무를 위태롭게 하는 듯 하지만 그 나무를 어떻게 하죠? 더 뿌리를 깊게 내리게 하고 강하게 만들어요. 그런 게 있죠.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도 뭐냐면 이런 부딪힘 속에서의 어떤 그 자라남의 과정이 있으면서 어떻게 돼요? 성숙함으로 가는 거예요. 마음의 폭도 그러면서 넓어지고 어디서 의도 터져 깨져보고 나니까 남의 마음도 알게 되고 자기가 어떤 어려움을 겪고 나서 돈 문제 때문에 하니까 가난한 사람도 눈에 들어오는 거고 그죠? 어떻게 하다가 실패도 해보고 그러니까 성공한 사람이 아니라 실패한 사람들의 그 아픔도 눈에 들어오게 되고 그러죠. 그러면서 점점 사람이 어떻게 넓고 깊어지고 그러는 거죠. 그런 성장의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현실적인 삶이 아닌 신비적이고 초자연적인 것으로만 생각하면 안 된다. 그렇게 되면은 그게 뭐냐면 우리가 자랄 때 제일 어린아이 때 갖는 생각을 뭐라 그랬어요? 어떤 감정을 갖는다 그랬죠? 전능감이라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전능감 오늘도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거 새벽에 했잖아요. 그죠? 전능감. 모든 거를 다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 초월적이고 신비적이고 이런 것들은 유아기적인 관념들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성장을 하면서 나이가 들어가고 그럼 성장하면서 신앙에 대한 이해도 그렇게 달라지고 넓어지고 그래야 되는데 유아기적인 거기에 계속해서 머물러 있으면 그건 이제 잘하지 못하는 거죠. 근데 가만 보니까 여러분도 이제 뭐 우리가 함께 사실 이제 이런 성경 보면은 앉아서 두런두런 동그랗게 앉아서 얘기 나누고 이렇게 하면서 하는 게 참 재미있고 좋긴 한데 그러질 못해서 그런데요. 여러분도 한번 그냥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갖고 있는 하나님관,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 그런 걸 생각해 보면 각 사람들마다 굉장히 다를 겁니다. 그런데 내가 갖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가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가 가만 생각해 보니까 어떻게 해서 나한테는 그런 형상이 먼저 떠오를까 생각을 해보니까 어린 시절에 내가 누군가로부터 가졌던 경험 이것이 영향을 받고 누군가와 자기가 뭐하냐 동일시 그 사람하고 똑같은 아이덴티파이를 동일시를 통해서 형성된 이미지를 갖고 있더라 그런 거죠. 그래서 때로는 뭐냐면 심지어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가 굉장히 무섭고 좀 지나치게 표현하면 포악한 그런 하나님으로 보이고 그런 하나님 앞에서 어떤 갈증은커녕 뭐죠? 굉장히 심한 죄책감, 두려움 이런 경우에는 가질 수밖에 없죠. 그죠? 무섭고 포악한 하나님 앞에선 혼날까 걱정하고 그런 두려움뿐만 아니라 죄책감도 갖게 되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 생활이 나의 삶에 어떤 행복을 주고 위안을 주는 게 아니라 마치 죄수들이 수용 생활을 하는 듯한 그런 느낌으로 살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이런 얘기를 하는 거는 뭐냐 한번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누구를 이렇게 좀 비춰봐야 돼요? 네, 우리 자신을 한번 이렇게 봐야 돼요.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 이미지는 어떤 걸까? 그리고 그 이미지는 어떻게 형성이 되었고 어떤 영향 때문이었고 내가 어렸을 때 누구와 내 자신을 동일시했던 경험 때문에 형성된 걸까? 근데 우리 하나님은 포악하고 두려운 하나님으로 그렇게 이미지가 박혀 있는 사람도 있지만 여러분도 어떠신가요? 다 그런가요? 그렇지 않죠? 어떤 하나님이세요? 어떤 하나님? 네? 도와주시는? 다가와 주시는? 제가 청력이 약하기 때문에 한번 혼자 생각을 한번 해보시라는 거예요. 그런 걸 왜 떠오르고 생각해보고 해볼 필요가 있느냐면 우리가 그것이 계속해서 지속되잖아요. 내 삶 속에서 지속되다 보면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건강한 어떤 그런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 자체가 무섭고 두렵고 예를 들어서 그렇게 돼 있으면은 일종의 어떤 노이로즈 같은 현상이 더 심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면서 내 삶이 자유해지고 건강해지고 그리고 내 존재 자체에 대해서 굉장히 자긍심을 갖게 되고 이런 걸로 이렇게 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 그러니까 오늘 내 자신 속에서 형성되어 있는 그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는 과연 어떤 모습일까? 그것이 결국 뭐예요? 내 지금의 삶에 계속해서 영향을 끼치고 있는 거죠. 어떤 일을 만났을 때, 어떤 상황 속에 놓여 있을 때, 그 속에서 그 하나님은 나를 만나 주시고 내 삶을 초대해 주신 그분은 어떤 분이신가? 그것이 오늘의 현재적인 삶 속에서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형태, 내용 이런 것들을 영향을 주게 되는 거죠. 그런 걸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자기가 만든 하나님, 그런 자기가 만든 하나님을 숭배하는 삶은 이게 그냥 관념적으로 어느 날 이렇게 생각하다가 되는 게 아니라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런 영향 속에서 어떤 생존적 차원에서 살아가면서 그렇게 형성이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뿌리가 굉장히 깊죠. 그래서 그 사람의 어떤 마음이 결국은 뭐냐면 이런 부분들을 새롭게 이렇게 해가는 이런 과정이 우리들에게 필요하고 그러려면 어떻게 돼? 우리 자신이 그것을 정직하게 들여다보고
그런 아까 얘기했던 것 어떤 영향, 어떤 누구와의 동일시 이런 등등의 요소들을 한번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어렵고 힘들지만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서서히 어떤 그 성장을 이루게 되는 거고요. 예전에 비해서 더욱더 마음의 폭과 깊이가 훨씬 더 편안하고 넉넉하고 커지는 그런 이제 삶으로의 변화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과감하게 자기 신앙생활의 그 패턴을 바꾸려고 하기보다는 이게 잘 안 되는 이유는 뭐냐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유아기 때에 그것이 어때 편안하잖아요, 솔직히. 그죠? 그게 편안하니까 거기가 안전지대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머물러 있기를 원해요. 그렇기 때문에 신앙적인 변화 이런 것들이 그 패턴을 바꾸는 것 자체가 쉬운 일이 아닌 겁니다. 자꾸 우리들 속에 뭐냐면 공고한 방어벽을 만들죠.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런 표현도 했는데 많은 성도들이 주일날 교회 와서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많은 성도들이 자기가 알고 있고 믿고 있는 그것을 확인하고만 돌아간대. 내가 믿고 있는 게 틀리지 않았구나. 그 목사님도 굉장히 당연한 얘기하고 너무 당연한 얘기를 하는데 당연한 얘기는 내가 알고 있고 내가 믿는 게 틀리지 않았던 것을 확인하고 우리는 계속 그것을 반복하는 경우들이 많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요즘 이제 사도신경 새벽에 봅니다만은 하나님은 정말 광대하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여정은 우리가 이 땅에서 코끝에서의 그 호흡이 멈추는 날까지 가도 모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탐구하고 그러면서 계속 가는 건데 우리가 그런 점에서 어떤 자기가 인위적으로 만든 그 속에서 안전지대라고 또한 생각하는 그곳에서 우리 신앙이 자라지 않은 채 머물러 있다면 그것은 좀 불행한 일이 아닐 수가 없다. 어떤 이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시간 거기는 마치 자신이 하나님 곁에 다가간 듯한 착각에 빠지는데 혼자 있을 때 어두움 안에 있을 때 그럴 때는 어떤 그 불안감 같은 것들이 스물스물 올라와서 그 영혼을 뒤흔들어 놓는다는 거죠. 근데 건강한 어떤 신앙은 뭐예요? 우리의 어떤 정신적이고 정서적인 이런 것들을 든든하게 잘 잡아줍니다. 그러니까 종교를 얘기할 때도 어떤 종교들은 불안감을 심어주는 종교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게 이제 무당들의 점쟁이들이 하는 게 그거잖아요. 불안감을 이렇게 끄집어내서 그래서 이거를 하기 위해서는 복채 얼마 내고 뭘 해야 되고 뭐 이런 식으로 조종을 하죠. 사는 사람들을 소위 요즘 많이 쓰는 얘기 가스라이팅 한다 그러든지 그런 식으로 그 매니플레이 조종을 하고 그럽니다. 그래서 어떤 기쁨이나 평안을 주지 않는 그런 그게 이제 소위 무속신앙이라는 게 이제 그런 것이기도 하고 그게 이제 원래 따지고 보자면 종교의 잘못이라기보다는 그런 우리가 갖고 있는 관념 자체가 병적인 데서부터 오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으로 해갈되는 기쁨을 얻으려면은 뭐에서 탈피해야 돼? 유아기적인 이런 신앙에서 탈피해야 되고 미성숙한 어떤 신앙으로부터 탈피해야만 성숙한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고 그 속에서 진정한 어떤 해갈되는 우리 예수님이 그 목마름에 대한 얘기 하셨잖아요. 그런 갈증이 확 이렇게 씻기고 해소되는 그런 기쁨을 얻게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성숙한 신앙을 우리가 가질 수 있는가 하는 게 이제 오늘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께서 대화하시는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들이 발견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 가지가 요소가 있겠지만 이 사마리아 여인이 생활이 여러 참 그랬잖아요. 남편도 여럿이고 생활이 참 복잡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나중에 물동이를 버려두고 예수님하고의 대화 이후에 의미 있는 삶으로의 어떤 새로운 변화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게 오늘 이제 우리가 읽지는 않아요.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사마리아 여인에 대한 이야기죠. 자, 여기서 이루어지는 가장 핵심은 뭐냐면 그 여인의 어떤 삶의 변화는 이런 질적인 변화는 무엇을 통해서 일어나느냐 하면 주님과의 끊임없는 뭘 통해서?
대화를 통해서죠. 대화를 통해서 주님의 가르침을 받아들이는 과정을 통해서 성숙한 신앙인으로 변화되어지는 과정을 요한복음 4장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이 대화하시는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자, 사람은 누구나 다 갈증을 갖고 있는데요. 갈증은 아까 뭐라 그랬어요? 미해결된 뭐라고요? 욕구라고 말씀드렸죠. 자, 이런 갈증, 목마름을 갖고 있는데 그것을 해소하지 않으면 해소되지 않은 내 안의 그 욕구, 이것을 우리가 목마르다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것을 해결해야 되는데 그 갈증에는 어떤 게 있느냐? 육체적 갈증이 있다. 생리적 갈증이죠. 진짜로 목이 마를 때 혹은 사람이 돈이 없을 때 내 육신을 행복하게 해줄 요소가 결핍되어 있을 때 뭘 느껴요? 갈증을 느껴요. 목마름을 느낍니다. 육체적인 갈증을 일으키는 요소들을 보니까 다시 말해서 건강한 삶을 살기 위한 조건들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거기에는 첫째가 뭐냐면 여기 표에 있죠. 뭐예요? 수면입니다. 잠자는 겁니다. 두 번째 음식입니다. 좋은 음식, 맛있는 거 먹는 거죠. 세 번째는 햇빛입니다. 햇빛. 건강한 삶을 살기 위한 조건들이에요. 그 다음에 공기, 물 이런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안락함입니다. 이 안락함은 온도나 습도에도 많이 좌우된다는데 아무튼 안락함이고요. 그 다음에 안전이에요. 여섯 번째는 안전. 일곱 번째는 공간입니다. 내가 아무렇게나 해도 되는 나만의 공간, 이게 필요해요. 그 다음에 자연, 그 다음에 교우들, 그리고 열 번째 자기가 하는 활동, 이런 것들이 육체적 갈증을 일으키고 이 중에 하나라도 모자라면 뭘 느낀다? 갈증을 느낀다. 여러분 한번 잘 이렇게 음미해 보세요.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아이들도 자라면서 우리 옛날 가난하고 그랬을 때는 방이 뭐 아이들은 여럿인데 애들마다 방 한 개씩 다 줬어요? 비슷하게 묶어서 그죠? 같이들 이렇게 해서 같이 살려고 같이 자게 하고 그러잖아요. 묶어서 이렇게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채워지지 않고 그렇게 되면은 이 공간만 하더라도 그래요.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이런 공간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되면 거기에서 뭘 느낀다고요? 갈증을 느껴요. 갈증. 저도 초등학교 1학년 때 우리 집 식구들이 뭐야? 자식들만 8에다가 왜 또 일가 친척 이렇게 자주 오나 몰라. 그래서 저는 초등학교 1학년 때 소원이 뭐냐면 커서 집 뒷더멀게 큰 거 줘가지고 다 하나씩 다 이렇게 마음대로 해도 되고, 친척들 또 명절 때 오시면 또 안 내려가시잖아요. 시골에서 올라오신 분들은요 하루만 있다가 하는 게 아니야. 며칠씩 서울에 모처럼 왔다고 또 안 내려가셔. 그럼 막 왕 짜증나지. 근데 그게 뭐냐면 기본적으로 공간 자체도 우리들에게 어떤 그런 그 갈증을 일으키는 요소가 된단 말이죠. 근데 가만 보니까요, 이런 그 남들과 같이 있는 공간 안에서도 자유로운 사람들이 있어요. 자유로운 사람들이 있어요. 요즘 회의를 가도요, 그전에 회의 가면 당연히 그전 뭐 무슨 기도 훈련, 뭐 그 영성 훈련 이런 거 하면은 지구촌교에서 지금 가평에 가면은 무슨 하우스더라. 하여튼 좋은 데 있어요. 가면 무조건 2명씩 들어가요. 그거 아주 불편하거든요. 그래도 다 그렇게 하는 줄 알고요. 요즘은 회의 가면은요, 회의 가면 다 각방 써요. 각방 써요. 그리고 돈을 더 내고서라도 혼자만 숙소를 쓰려고 그러지, 같이 룸메이트 이렇게 정해주는 거. 근데 우리 이번에 갈 때는 룸메이트 다 있습니다. 부부는 우선 부부로 정해줄 거고요. 그래서 미리 이렇게 권 목사님한테 얘기를 하셔서 난 누구랑 꼭 같이 자야 돼. 이거 얘기해 주셔요. 편하게 해줘야죠. 그거 편하게 해드려야 돼. 아무튼 보면 남들이 같이 있는 공간 안에서도 자유롭게 살 수 있는 사람은 일종의 도사 같은 사람이에요. 도인이에요. 대개 보면 이렇게 다 나눠 놓죠. 그 공간 안에서 자기 나름대로 뭐가 있어요? 자기 나름대로의 숨 쉴 공간, 자유함 있는 그런 공간이 우리들 속에 있어요. 그게 없으면 뭐예요? 갈증이 생겨요. 육체적인 갈증입니다. 이런 기본적인 요소가 채워졌을 때 우리가 편안해져요. 그러니까 옛날 어른들이 뭐라 그래? 배부르고 뭐가 따스면
등 따시면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 가장 기본적인 일종의 소시민 컴플렉스라고도 얘기를 합니다만은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그랬어요.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안에서 물이 솟는 샘이 되어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할 것이다. 자, 이 얘기는 또 한편으로 보자면 우리들에게 주는 시사점이 있어요. 우리가 그냥 살던 대로 그냥 무덤덤하게 살지 말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뭐가 있어야 되냐면 목마름이 있어야 된다 이거죠. 목마름이. 뭐 어제나 오늘이나 그냥 그런 대로 그냥 흘러가는 대로 살고 그러는 게 아니라 뭔가 어떤 그 목마름을 갖고 있어야 된다. 갈증 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런 말씀이죠. 그런데 그 갈증 나는 삶, 근데 그 무엇으로 갈증하는 삶이냐? 뭐예요? 그리스도의 물을 목말라 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다른 것 때문에 목말라서 막 갈증을 느끼고 그러는 게 아니라 예수로 목마른 사람 되어야 한다. 저와 여러분이 그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그리스도의 물을 목말라 하는 삶이라는 게 뭐냐? 그러면 우리들 속에 나라는 존재를 가만 보니까 내가 나라고 생각하는 내가 사실은 정말 내가 아닌, 타인의 나에 대한 평가가 자신의 정체성을 만드는데요. 그래서 상대방 사람들이 착하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돼요? 쟤 되게 착해. 그럼 어떻게 살아야 돼요? 착한 척하고 살아야 돼요. 쟤 되게 괜찮아. 그럼 괜찮은 척하고 살아야 돼. 그러면 뭐냐면 내 안에 착하지 않고 괜찮지 않은 부분은 어떻게 해소를 하느냐. 이렇게 이제 참고 살아서 해소가 안 되면 어떻게 돼? 그게 해소가 안 되면 몸이 아프고 그게 해결이 안 되니까 꿈속에서 나타나고 그러는 거죠. 나 스스로 벽을 만들고 답답하면서도 가능하면 안 나가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부분을 쓰는 사람을 미워하죠. 그 태들이 그 집을 깨고 나가야 되는 건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이웃종교인 불교에서 보면은 뭐 하러 나간다 그래요? 멀쩡히 있다가 자기가 이제 스님이 되겠다고 그러면 뭐 한다고 그러죠? 출가한다 그러죠? 가출 말고. 가출은 애들이 있다가 열받아 나 나갈래 그리고 나가는 가출하고. 출가는 뭐죠? 출가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자기 삶에 세워놨던 여러 가지 벽들을 깨트리기 위해서 그 자리를 떠나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도 이거는 이제 이웃종교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지만은 우리도 뭔가가 어떤 그 목마른 삶, 근데 그리스도로 목마른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려면은 내 속에 있는 기존에 있는 어떤 그 체계들, 가치관들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되죠? 깨져야 되죠. 자아가 깨져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부른 복음성가 중에 부서져야 하리, 깨져야 하리, 더 많이 왕창 깨져야 하리, 뭐 이런 찬양도 있잖아요. 그 속에서 이제 다시금 세워져야 하는 거죠.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 안에 걸었던 기존의 관념들이 건강한가 병적인가를 점검하고 그 안에서 벗어나라는 것인데 이런 거를 위해서 이제 영적인 갈증을 느끼는 영적인 삶은 어떠냐? 이게 참 고달프다. 산 넘어 산이다. 이게 쉽게 잠깐 쉬었다가 다시 고달프고 이런 과정들이에요. 내 안에 형성된 성격 중에서 미숙한 부분을 보고 넘어가야 되는데 그 삶은 어떤 행복감만이 중요한 게 아니고 행복함을 위해서 무엇을 하고 사는가 이게 중요한 건데 그런 영적인 삶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그냥 안주하고 안전지대에 머무는 게 아니라 그 영적인 삶은 참 고달픈 부분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필요한 부분들이 먼저 그 시간이 돼서 고담 얘기 이어지는 거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고 오늘은 여기까지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 그 중간 부분까지 했는데 여기까지만 오늘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고 마칠게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좋은 만남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저희들이 성경 말씀을 또 새로운 눈으로 읽고 해석하고 또 보려고 하는데, 이러한 작업들이 내 삶을 좀 더 폭넓게 볼 수 있는 그런 좋은 시각이 될 수 있도록,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 내 내면을 정직하게 다 들여다보고 또 새롭게 내 속에 해결되지 않으면 안 되는 것들을 찾아 또 그것을 해결하면서 보다 성숙하고 또 성장하는 그런 삶으로의 변화가 우리 가운데 꼭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자신과의 대화도 또 주님과의 그런 대화도 마르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고, 주님 주신 말씀 의지에서 우리의 삶 속에 그리스도로 목말라 하는 그런 삶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만날 때까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 평강이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비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